이름이 도루가, 근데 원래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다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용하는 말을 다비다라고 말하고, 이 다비다를 헬라어로 말할 때는 밑에 도루가입니다. 근데 도루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눈. 그러니까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가 바로 도루가다. 다비다인데, 그 다비다의 행실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정말 그 성경 그대로 36절 하반절에 선행과 구제한 일이 많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이 많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그 열매를 보고 그 여인의, 이 자매의 눈, 정말 당신은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그 아름다운 눈을 가졌단 말은 정말 당신의 선행과 그 많은 그 구제가, 어떻게 당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홀로 산 여인들이거든요. 힘이 없는 여자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찾아서 둘러보면서 이들에게 선행과 구제한 일이 많다. 당신의 눈은 아름다운 눈이다. 그래서 이름을 도루가 이름을 불렀어요. 헬라식으로. 헬라식 이름으로 도루가. 왜? 당신의 삶에, 당신의 생애를 보니, 하루하루 삶을 보니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힘없고 약한 여인들을 당신은 여자로서 그들에게 손수 속옷과 겉옷을 계속 밤을 지새우면서 많은 일을 해준 거예요. 이 도루가는 일을 많이 하다가 몸이 쇠약해졌는지, 어려운 자를 둘러보고 자기 몸은 챙기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떻든 병들어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은 이렇게 선행과 구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다 갑니다. 여러분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살았을 때 잘하시오. 살았을 때 잘하셔야 돼. 살았을 때 하나님께 잘해야 되고, 살았을 때 부모님께 잘해야 되고, 살았을 때 이웃에게 잘해야 되고, 살았을 때 교회 생활 아름다운 눈으로 오늘 이 도루가처럼 선행과 참 구제한 일이 심이 많다. 이렇게 일컬음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38절 보십시오. 이 눕다가 욥바에 가까운 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어디에 있냐면은 욥바에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떻든 여기 도루가가 죽었잖아요. 몸에서 영혼이 떠났잖아요. 근데 그 여제자들, 베드로가 거기 있다고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아주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체 말고, 멈추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간청해서 그냥 오도록, 그냥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39절을 보면은 이미 시체는 다 소독으로 물로 다 씻어가지고 다락 위에다가 올려놨잖아요. 저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그 동네까지 쫓아가가지고 아주 간청해서 지체하지 말고 머무르지 마시고 그대로 이끌어서 다락에 누워있는, 시신되어 있는 이 도루가에게 안내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모든,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과부가 빠뜨리지 않고 다 모여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눈물이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눈물이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이제 인본주의 사람 생각은 사라져버리고 이들의 뜨거운 눈물, 감격스러운 눈물, 성령으로 흘러내리는 눈물,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눈물을 베드로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이 도르가가 지어준 자기네 막 속옷과 겉옷을 갖다가 막 베드로에게 막 속옷도 확 전부 다 막 싸가지고 와가지고, 겉옷도 그냥 전부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보따리씩 싸가지고 와요. 누가 만들었냐? 도르가가. 그러면서 운이 강철도 녹아질 만한 눈물이란 말이죠. 예? 철벽이 무너뜨려질 만한 눈물을 이 여인들이, 도르가가 살았을 때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던 그 열매를 가지고 웡웡 운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뭉클뭉클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 속에 얼마나 충만해졌겠어요. 하나님, 이 여인들의 눈물, 이 여인들의 손에 들고 와 있는 도르가에 얼마나 선행과 구제가 많았는지, 그 살았을 때 흔적의 열매를 가지고 내 앞에다가 뒀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지나치게 우니까 일단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보내놓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도르가야, 일어나라 했더니 이 세상에 떠났던 몸에서 떠난 영혼이 몸에 돌아와서 눈이 떠져버렸잖아요. 베드로가 손을 붙들고 일으켰잖아요. 이런 역사는 조물주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잘 아시죠? 66장까지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당신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까?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한 약속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라. 이사야 1장 16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사야가 66장인데 1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 16절 17절에서 너희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스톱시키고 뭘 배우라? 선행을 배우라. 정의함을 구해라.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어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가부를 위해서 변호해줘라. 이렇게 이 마음이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복 달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형통하게 만들어주지요. 오늘 이 도르가는 또 오늘 그 36절 하반절에 뭐가 많냐고 했더니 구제한 일이 많다고 해서 선행이 많았지만은 그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제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주 풍족하게 되어지고, 또 남을 이렇게 윤택하게 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남에게 구제했다, 남을 윤택하게 하면 네가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글을 쓰냐면은 11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재물을 가지고 돈을 흐트러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니, 이 돈을 풀어가지고 구제했으면 돈이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잠언서 11장 24절 25절 같이 봤어요. 남을 풍성하게 하면 내가 풍성해지구나. 남을 윤택해 하면 내 자신이 윤택하게 해주구나. 돈을 모아 가지고 흐트러 버리면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없어진 것이 외로 더 풍성해진다. 과도히 아껴도 외로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가난하게 될 뿐이다. 내가 극히 과도하게 지나칠 정도로 아껴도 당신은 가난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그 28장 27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은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오겠어요? 의인이 숨어져 버리지만은 의인이 권세를 잡고 의인이 부자가 되어지면은 의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 그 가족 얼마나 흥황하고 잘 되겠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는 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상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줍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되기 위해서 손해보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녀가 잘 되게 하지 자녀를 못 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해도 다 경륜 있는 그런 지각을 가지고 훈계해주고 교훈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못 받아들일지라도 훗날에 네가 다 깨달을 때 온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5권을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다 일컬어서 그걸 범사라고 그래요. 범사. 그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신명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말아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느니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여호와께서 그 악한 자가 그 어렵고 구제받을 자가 네가 악한 눈으로 구제받을 자를 예면해버리고 못 본 채 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들어서 너에게 큰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왕 줄 바에는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 잠깐 나에게 맡겼다가 옮겨가고 돌리는 것이구나.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10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손이 닿는 곳마다 내게 복을 주시라. 얼마나 좋아요. 내 손이 닿는 곳에 복을 받고 내 발걸음 가는 곳에 복을 받고 전부 이렇게 복을 받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여기서 말할 때는요 아주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희년이 딱 되잖아요. 49년이 되고 50년째 되면은
나에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희년이 있으면은 한 3년, 5년만 있으면 희년이 되거든요. 희년 되면 내가 팔았던 토지도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내 자녀들, 내 형편이 어려워서 노예로 보냈던 자녀들도 다시 돌아와요. 또 내가 빚이 100만을 졌든 1000만을 졌든 1억을 졌든 그 빚도 희년이 되면 다 안 받게 돼 있어요. 원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 가장 어렵냐면은 희년이 가까울 때가 어려운 거예요. 왜? 돈을 안 주거든요. 구제를 안 해주거든요. 희년 되면은 못 받을 건데. 그러니까 희년 되면은 누가 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전부 슬슬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너의 그들을 갖다가 구제받을 그들을 네가 악한 눈으로 보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들의 어려움에 구제를 호소했을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준다고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손길을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어떤 신앙심에, 종교심에 그런 믿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구원되잖아요. 내 행위로 구원 안 됩니다. 내 선한 양심 따라서 그것도 구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가 믿음 꼭 되어져 있어야 돼요. 다이아몬드처럼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슨 다이아몬드라면은 손이 이만큼 커가지고 다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조금밖에 아니에요. 이게 여기가 박혀가지고 여기는 아니에요. 이게 다이아몬드를 거기다가 놓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거기다가 이게 몸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집의 신앙심 이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 너를 다시 구원되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너를 의롭게 만들으신 그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종교심으로, 신앙심으로 네 어떤 그렇게 신앙심을 만들지 말고 싹 버리고 그리스도의 다이아몬드를 소유해라. 항상 거기에 신뢰하고 의지해라. 그런 믿음.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그분의 힘으로 이렇게 구제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은 살았다, 그리스도가 살았다, 나도 살았다. 그리스도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내가 내 육체를 따라 움직여지는 모습.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혹시 구제하려면, 산상설교 속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4절 그러잖아요. 혹시 구제할 때 절대 외식으로 하지 말고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외식으로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은밀하게, 네가 구제하고 바로 도달서서 칭찬받아 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외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사람 앞에 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네가 구제할 때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근데 하나님 앞에 구제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 앞에 행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된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모든 구제가, 선행이 살아계신 하나님, 내재하신 그리스도로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그 40절 그리고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면 영생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오늘 사람들이 뭐 권세가 있다, 뭐가 있다, 거기 가서 아부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려고 그러지, 자기보다 조금 모든 게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은 상종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 인정받지 못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 그에게 하는 것은 곧 내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열매는 누가 맺냐면 의인들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진,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구제했더니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9장 하나 딱 넘겨보면은 10장이잖아요. 그 10장 옆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라라고 하는 부대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달리아라는 부대 안에 있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 장교, 노마 사람이죠. 노마, 우리 말로 말하면 육사 출신이 계급을 달고 100명의 부하들을 관리하고 있는 중대장입니다. 이 사람은 2절에 보십시오.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90쯤 환상 중에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4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구제가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네가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구제했다. 2절 하반절에 많이 구제하고, 근데 4절 하반절에 구제가 하나님이 기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네가 너 노마에서 잘 살잖아. 너 이스라엘 땅 와서 파견 나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중대장으로 장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가난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이 고넬료에게 큰 복을 주신데, 어떤 복을 주냐? 5절에 보니까 빨리 욥바에 가서, 지금 아까 욥바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 9장 43절에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잖아요. 지금 그 욥바에, 지금 그 지역에라고 하는 이 욥바라는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라. 베드로를 만나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생명의 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 선생을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베드로의 이제 신방을 받아요. 근데 신방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은 쭉 길어서 짧게 요약하니까요. 43절에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쭉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만나서 신방하다가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 대하여, 이 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는데, 뭐라고 증언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가지고 너의 과거, 너의 미래, 너의 현재, 너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와, 이 소리가 고넬료 마음속에 불 떨어지듯이 확 떨어져가지고 44절에 성령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야, 그 구제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상을 주는데 뭘로 상 주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너 베드로 선생 만나라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 설교 잘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 설교만큼은 확실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대로 네가 힘입어 버려가지고 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가, 너 인생의 육체의 허물과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그 말에 확 사해지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야, 이 구제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갚아주시는 상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힘써도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육체는 한 주먹 흙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영이 진리를 듣고,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진리, 이 신앙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선행과 구제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뭐 성도들이 당연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딴 데서 말하기 어려운 말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건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가 분별되어져서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이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심은 선하다는 얘기죠. 양심은 선한데 그 선한 양심대로 살아 지내냐, 못 사는 거예요. 또 그 선한 양심의 문제가 정말 자유하게 그 선한 양심이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그 양심이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 선한 양심이 자유하게 되어져 있느냐, 그 선한 양심이 당신에게 해결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아주 극비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9장 그 14절 말씀을 인용할게요. 그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 그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흠이 없는,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 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가장 중요한 게 양심. 근데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보지 못하지만 양심이 있어요. 만지지 못하지만 양심이 있어요. 현미경으로 서울대 병원에 가서 찾아도 찾을 수는 없지만 자기가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자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상에서, 양심은 선한 양심인데 양심의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양심상 내 성경 히브리서 그대로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양심상 죽은 행실이 너무 많은 거.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네 영이 죽었다. 허물과 죄로 네 양심은 있지만 네 양심은 죽었어. 네 양심은 마비됐어. 네 양심은 양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마비되었으니까. 예. 왜 마비되느냐? 너의 육체,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행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죽은 행실로 인해서 내 선한 양심이, 내가 행한 그 죽은 그 행실로 인해서 내 양심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행실 때문에 내 양심이 못 사는 거예요. 행실로 인해 가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네 선한 양심에서 볼 때 그 죽은 행실 자체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 양심의 선한 행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심은 다 있는데 자기 행실 때문에 양심에 대해서 기가 죽어 있어요. 양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의를 힘입는 것은 양심상 행실, 똑바른 행실 못한 그 행실을 늘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해서 양심이 호흡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심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호흡 안 하면 죽어요. 몇 분, 5분? 5분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3분?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양심이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것처럼. 근데 내 행실 때문에 양심이 호흡을 못해. 살 수가 없어. 양심이 내 행실의 그 장애물과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양심상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고 말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10장 22절에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러죠? 히브리서 찾아보셨어요? 10장 22절에 마음의 뿌리마다 악한 양심. 그러니까 원래 양심은 선한 건데 너 정말 양심이 악하구나 그러잖아요. 너 양심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 악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악한 양심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양심, 그 악한 양심에서 내가 해방을 받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22절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참마음이라고 말해요. 이걸 당신 참마음을 가졌구나. 이 참마음과 따라서 온전한 믿음. 당신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구나. 당신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구나. 당신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구나. 그것을 선한 양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행이라 그렇게 하는.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양심대로 살았나요? 못 살았지. 살지 못한 그 양심을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의 악한 그 양심에서부터 죽은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그게 온전한 마음입니다. 거기서 바로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는데, 기억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제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다 반드시 누구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해진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좋은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일꾼을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3장 17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잖아요. 교사, 찬양대, 목사, 장로, 권사, 감독. 이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은 뭐하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데 가장 극비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선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그럴 때 네가 왜 나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한 자는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나가는 게 선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선함이 많고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직분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선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한 증거가 없으면.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인용할게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뭐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하냐면 선한 행실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을 선한 행실로 네 자녀를 양육하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세 번째는 혹 성도들의 발도 씻겨줄 수 있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해주고, 환난 당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구제해주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이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직분을 맡은 자다. 말씀, 오늘 솔로몬이 주어진 말씀 하나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19장 17절에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내가 구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워서 내가 했는데 네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했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구웠다. 내가 너한테 구워서 네가 저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네가 불쌍히 여기셔서 네가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웠다고 말은 뭐예요? 구워서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너에게 구웠으니까 내가 너 갚아주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워가지고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고, 오늘 도루가가 아름다운 눈, 어떤 눈이냐?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이 이 자매를 도루가를 통해서 많이 꾸어 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도루가도 없지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꾸어 썼어요. 꾸어 써가지고 또 도루가가 죽었는데, 영혼이 떠났는데, 시신을 지금 소독으로 다 닦아서 다락에다가 올려놨는데 장차 부활하실 모형으로, 그림자로 살아나잖아요. 그것은 장차 우리가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을 도루가에게 비춰줬던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심판 때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야 될 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다 꾸어 쓴 거 하나님이 다 빌려 썼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꾸어 썼단 말이죠. 우리 손발을 꾸어 썼고, 우리의 물질을 꾸어 썼고, 우리 혀, 입을 가지고 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행 말을 하게 하고 구제를 하게 하고 전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